할렐루야. 2014년 4월 17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게을과 애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한 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라 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맛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2014년 2월 12일부터 시작을 했군요. 그때 제 첫날 제목은 복음이 서막이라, 복음이 서술이라, 이런 제목으로 이 말씀이 선포됐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전한 횟수가 한 70번.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쭉 전하고 듣다 보니까 오늘은 아주 중요한 결론의 날이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면 이 서막이란 무엇인가 하면 복음의 첫머리를 소개해서 열리는 것을 서막이라. 서술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첫머리를 기초로 해서 펼쳐나가는 것. 그것을 서술이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계속 어디다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느냐 하면 손을 들어서 첫째로 버려라. 두 번째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세 번째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 네 번째로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니 오늘은 인자하심을 맛본 거예요. 앞에 세 개 시기에서 버려라, 신령한 이거 사모하라, 그래 잘하라. 이것은 이 네 번째 인자하심을 맛봤을 때에 다섯 번째 산돌이 되고 신령한 집이 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인자하심을 맛보는 것이 어떤 건가?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계속 들었으니까 그거로 그 썩지 않는 양식을 받았으니까 버려라. 두 번째는 갓난아이 같이 신령해서 사모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 자라라. 그 다음에 여기서 인자하심을 맛보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세 번째에 또 버려라, 사모하라, 잘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봤지 않느냐. 그 다음에 너는 신령한 돌이 되라. 예수님같이 신령한 집이 되라. 하나님이 거룩히 받으신 신령한 제사장이 되거라. 이런 결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인자를 맛봤던 건 무엇인가? 인자는 사랑보다 큰 거예요. 사랑보다 큰 것이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 버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것을 인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라고 하는 것이 내가 내 몸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너는 죽고 너는 죽는 대신에 저 영혼들을 많이 살려내는 입장에서 저 영혼들이 하나님을 보실 때에 당신의 둘없는 친아들을 버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인자요 많으신 긍휼이라.
그러니까 사랑보다 큰 것이 긍휼인데 많은 긍휼은 피를 흘리기까지 아들을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전서 1장 19절을 보면은 허먹고 처먹는 어린 양 같은 자기 아들을 버리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으신 긍휼이라. 그래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자기 친아들을 버려서 죽은 데까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산소망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을 하늘에 있게 하시나니 이것을 너희를 위해 준 것이다. 그러니까 많으신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의도와 사랑을 깨달을 때 이거 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세상에서 경건치 않은 자로래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아들을 보내신 이것을 바로 많으신 긍휼이라 이렇게 성경은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긍휼만 하는데 첫째로 많으신 긍휼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36절에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라 하신다. 이것이 이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를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따라서 친백성, 친아들 여기서 이 친백성, 친아들은 지상에서는 줄 데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단어를 딱 들을 때 이거 봐라. 이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것도 최고의 축복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나를 친아들로 친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한 형제라고 부르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아들로 만드시는 이것이 최고의 많으신 긍휼이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사야서 53장 6절 이걸 긍휼이라 많으신 긍휼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자심을 맛본 인자를 얘기하는 거 지금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따라서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 등허리에 우리의 죄악을 이렇게 입혀주신 사랑이 많으신 긍휼이요. 여러분 이것을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의 인자하심을 맛봤다. 지금 맛보는 거예요. 이게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걸 맛볼 때 깨달을 때 너는 많으신 긍휼을 깨닫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는 이것이 경륜에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9절. (3장 9절)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이게 이 하나님의 뜻을 이 많으신 긍휼이라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것을 예수님은 오시기 전에 하나님 작정 속에서 이루신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을 여러분은 맛보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지금 인자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예정된 긍휼.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이 감사한 거예요. 시간이 그냥 쭉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니까 예배서 1장 3절 4절. 이게 하나님의 경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배서 1장 3절 4절.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허함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시는 그의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그런 뜻이에요. 네 번째로는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안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 담당시키고 또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또 예수님과 우리를 친아들로 만드신다. 이것이 예정된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깨달을 때 예배서 3장 18, 19절을 따는 거예요. 그 넓이와 길과 높이와 깊이가 어떤 것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14절 이놈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이게 그 인자하신 하나님의 넓어진 사랑과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예수님을 피하시기까지 우리한테 주신 영원의 생명 영광을 한 말씀으로 말하면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처럼 두 번째는 친아들 세 번째는 우리의 죄를 그에게 감당시키시고 네 번째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가 세상 나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예정되어 있고 섭리하셨다. 이것이 많으신 긍휼이라는 거예요. 이걸 구체화시키고 해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험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필요한 것이다. 아하, 이것은 다른 방법이 없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오신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인 하늘 올라간 그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의 피만이 만인간의 죄를 씻고 아담으로부터 물건을 씻고 공중권세를 전멸하고 이것은 지상에 없는 어떤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섭리를 이 정도 이렇게 와 닿을 때 이야 이거 봐라. 여러분과는 진짜로 최고의 진리를 가슴에 담는 거예요. 그럼 요동치 않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섯 번째 바로 요한복음 2장 17절 아들을 버리는 구체적인 사건. 요한복음 12장 27절 시작. 지금 내 마음이 빈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 나를 구원해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까지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무리 드려도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라마 사막단 위에 나를 버리시냐고 해도
영혼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영혼을 사망에 던져는 바로 이사야서 53장 12절에 예수님을 사망에 던져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스스로 순종했지만 창세전부터 이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바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로마서 8장 31절서 39절까지 쓰고 싶지 않았을까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음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만, 이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되는 거예요. 예? 그 인자하심을 맛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나니라. 바로요 이것이 그 인자하심을 맛본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자하심을 통하여 완성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친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이 내재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평화가 오는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때 완성된 것이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친아들이 됐다고 하는 디도서 2장 14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예배서 1장 4절.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이 없다는 것은 로마 3장 23절.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이루니 내 말을 듣고 나쁜 심리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 아니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은 옮겨졌느니라. 내가 진실로 이루는 죽은 자들의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언약의 말씀, 세계명을 먹으면 먹는 순간에 살아나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태평양 바다에서 어디서 침몰하는 게 그런 것이 눈에 안 비는 거예요. 남은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에 진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차가 배가 해서 480몇 명이 죽어가도 그게 대단치 않다는 게 아니라 죽고 사는 걸 초월하는 본질의 신앙을 여러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이 내재됐다.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나님은 여기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섯 번째 참평화. 히브리서 12장 14절. 이 복음을 살아서 참평화. 일곱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뜻의 완성. 예배서 1장 10절. 하늘과 땅이 통일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예배서서 3장 14절 1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면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그 예배서 어디 봅시다. 이것이 우리 안에 온다는 거예요. 예배서서 4장 3장 18절. 너희 모든 성도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친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절서 5절에 있는 모든 말씀은
첫째로 버려라. 두 번째로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세 번째로 구원의 일을 잘하라. 이렇게 되려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 맛보지 않았느냐. 이 주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너희 깨닫지 않았느냐. 그렇게 되면 그 섭리 안에서 너희가 산돌이 되고,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되고, 너희가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여기까지 해놓은 거예요. 이런 원리를 우리가 깨달을 때 여러분은 따라서 살아서 하나님 친아들이 되는 거예요. 사망이 해결되는 거예요. 영원한 평화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의 완성이 안 죽으려고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참수형을 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목을 매서 죽는 거예요. 죽음이 없다니까. 그 육체의 고통뿐인 것이지 죽음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한 절 더 보십시다. 예배서 1장 20절. 예배서 1장, 빌립보서 1장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해지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뭐여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해결되는 거에 살아서 믿습니까? 참으로 영원한 진리를 우리가 소유했으니 짧은 시간에 이 방대한 오늘은 70일의 설교를 결론을 지느라고 이렇게 말씀을 쭉 했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자기 안에 인자라 그리스도의 주의 인자가 어떤 것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실을 이루시고 있다는 사실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